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이시다 미스나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명 때에 간원지라는 사찰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찰에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싶다 하니까 첫 잔을 좀 큰 잔에 미지근한 물을 가득 담아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잔은 조금 작은 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줬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잔에 뜨거운 차를 담아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시도록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잔을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이시다 미스나리라는 분이 첫 번째 잔은 목이 마른 듯 하여서 빨리 마실 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잔은 이미 한번 목을 축였기 때문에 차향을 느낄 수 있도록 중간 잔에 좀 따뜻한 차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차는 이미 충분히 목을 적셨으므로 차의 특유한 향을 음미할 수 있도록 작은 잔에 뜨거운 차를 올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니까 참 배려와 섬김이 남다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용하여 일본 전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하는 장군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차를 한 잔 대접해도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를 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예배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면 자기를 표현할 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은 큰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는 부족하고 백성은 수요가 많고 큰 자들인데 이들을 맡아 섬길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먼저 내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백성들은 큰 사람이고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뭘 해줄꼬? 우리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내가 뭘 해줄꼬? 딸아, 내가 뭘 해줄꼬?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역사적인 것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줍시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
특별한 보너스도 주시는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니 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뭘로 감동시켰을까요? 예배로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예배를 4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 이전에, 솔로몬 왕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린 왕은 없었습니다. 유일합니다. 아하, 솔로몬의 예배의 자세를 보니, 예배드리는 헌신을 보니, 예배드리는 열정을 보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런 감동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주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볼 때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한 제사로 드렸다라는 말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제사를 드려야만 이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지요?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000마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벌써 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찾는 분이 계신데 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 60억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전무후무합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꼬? 지혜를 주소서. 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는데 솔로몬 전 같은 왕도 없었고 솔로몬 후 같은 왕도 없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치료받았던 10명의 나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가 영원히 구원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큰 은혜와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을 했어요. 모르고 대접을 한 것이지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선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감동하셨어요.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좀 장성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하를 보면
너의 집안이 복이 있고 너의 집안이 영원히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만 드렸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가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일천 번제는 아니어도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나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감격하실까요? 아니면 너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그게 무엇이니? 라고 물으실까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믿음을 드려서, 사랑을 드려서,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경험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헌신은 공짜가 아닙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갚아주시는 분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전무후무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였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하늘문을 여시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다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참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족한 저도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20살짜리를 왕되게 하신 분이,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에 왕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CCM 가수 중에
소진영 씨, 가장 핫한 CCM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치돼서 지금 찬양 사역자로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투병 기간 중에 4가지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백혈병이 참 수백 종류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골수성 백혈병에 맞는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게 보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마침 개발된 약이 보험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셨죠. 이후에 찬양팀 마커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생의 짝을 만난 것이 은혜예요. 젊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면 임신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기로 하고 1년 동안 끊었는데, 약을 끊었는데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좀 실망이 됐지만 이제 다시 약을 처방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임신된 걸 깨달았어요. 얼마 만에? 1년 만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의사가 해주는 겁니다. 만약 약을 끊은 직후에 임신을 했다면 틀림없이 기형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이분은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고 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백성은 큰 백성이라고 합니다. 또 6절을 보면 자신을 주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절대 군주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또 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서 있습니다. 작은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면 정을 맞지만 머리를 숙이면 쓰다듬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젊었을 때에 굉장히 지식적 우월감 속에 빠졌다가 한 분을 만나서 평생에 겸손한 자로 산 정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맹사성이라는 분입니다. 조선 세종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친 맹사성. 그가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몇 살 때? 고3 때 장원급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파천 군수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유지인 한 어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군수로서 평생 동안 가져야 될 좌우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논어의 맹자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는 것이다. 아니 맞기는 맞는데 좀 유명한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니까 좀 빈정이 상한 거예요, 이 맹사성이. 좀 화가 이렇게 얼굴을 불거락 푸르락 하는데 이분이 아만하지 않고 찻잔에다가 이렇게 차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차를 너무 따라가지고 이 찻잔이 넘쳐서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맹사성이 뭐 하십니까? 차가 넘쳐서 지금 바닥이 젖고 있다 아닙니까?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원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차가 넘쳐서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은 보이는데 너의 학식이 넘쳐서 너의 인품을 더럽히는 것은 보지 못하느냐? 깨달음을 준 거예요. 지금 19살의 장원급자에서 막 지식이 넘치고 이제 출세 가도에 있는 이 맹사성을 보고 네가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깨닫게 해주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일나가지고 퍼뜩 일나고 나가다가 그만 머리를 숙이고 문을 나가야 되는데 문지방에 머리를 탁 부딪힌 거예요.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원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힘이 없답니다. 이 만남으로 맹사성이 자만심을 버리고 늘 낮은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조선의 가장 위대한 청백리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백성들을 큰 백성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작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빈 깡통이 요란하다 하는데 탈무드에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동전 한 입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한 항아리는 조용하다. 빈 깡통 요란하지 말고 은혜로 가득 채워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됩시다. 네 번째로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 솔로몬이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의 중심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백성 민초의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볼 때마다 이쁜 거예요. 볼 때마다 아름다운 거예요.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야. 여러분, 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마다 감격을 드릴 수 있는, 들을 마음이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한 분이 정의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옳다고 믿는 것도 놓치는 것이다.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것이다.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 위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다. 듣는 귀가 생기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 듣는 귀가 복되고 듣는 마음이 복되고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한 것처럼 내 마음에 든다. 그래요. 감동하셔서 뭘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지혜, 보너스를 주셨는데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13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자원한 거예요. 감동되어서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소수의 분들이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라서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분들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솔로몬처럼 제단 쌓기를 힘쓰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드리기를 힘쓰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드시면 100점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줄꼬?
이 응답이 백향목 성도들의 응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